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섬김과 영광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기간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업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학업,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로와 영주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입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말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귀한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서양교회 레가시 처치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를 올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함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이 땅 밴쿠버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섬기는 진실된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소돔 고모라의 아버지 하나님 어인 10명을 찾을 때에 그곳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는데 우리 밴쿠버 땅에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많은 영혼들이 밴쿠버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자연재해를 통하여 고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건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건실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함과 왕성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와사오니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팔을 고쳐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숙희 근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의 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치선이의 팔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영육간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나와 우리 성도들의 생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삶까지 넉넉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내 모든 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출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알파는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A, B, C, D 할 때 A라는 첫 글자처럼, 그리고 이 오메가는 이 마지막 이 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말하기를 역사의 완성의 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D-Day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V-Day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원래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말인데요. 즉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를 안겨준 것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개시를 2차 세계전에서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D-Day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의 결정적인 역사의 승리를 안겨준 날을 D-Day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V-Day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날이요, 계기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는 역사에 있어서 사단에게 있어서는 패망의 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역사의 승리의 날, 역사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의 날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사는 우리들은 2000년 전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히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 요즘은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어제입니까?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 1000년 만에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옛날에는 80년 또 1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0년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요즘에는 1000년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의 계기를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난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소문은 국기적이었습니다. 한참 오래 있다가 그 소문이 들렸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서리 이곳에서 조그만 이야기만 있어도 바로 그날 전 세계에 난리가 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셀폰을 통해 가지고 금방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소문들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 때 오시는 날들을 우리가 피부로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 현상보다도 더욱 확실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첫 장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는 그 뜻과 의미가 틀리지 아니하시는 역사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7절에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다시 닫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바로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최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날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인 묵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로마 시대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중요한 핍박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은 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을 하면서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저라는 것은 황제라는 것입니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그 당시 들어있습니까? 시저는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저가 주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와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여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고난의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고통당하는 주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단순히 나중이다라는 사실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이고 바로 역사는 바로 그분의 스토리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강조점은 처음을 처음되게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마지막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의 이 입을 빌려서 고백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은 창조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왔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요 진행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합니다. 만물의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주님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섭리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만큼 전파된 후에는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만큼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은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지만 어떤 시기에는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의 귀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길을 닫아버린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한편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들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시기, 이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기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역사 속에 들어있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주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영어로.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예수는 1948년에 약 한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1980년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40년이 지난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약 한 이스라엘 땅에 지금 300여 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최소 3만에서 6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은 숫자지만은 여러분 엄청나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 가운데 영적 부흥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섭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완성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게 다가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금세기의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서서히 굉장히 생겨나는 것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획기적이지 않지만은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빠르게 확산되는 조짐을 크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절하자 이방인 나라들인 전 세계로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 이방인 땅을 한 바퀴 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집중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역사의 지침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의 시침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는 마침내 종결의 역사, V-Day, 빅토리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종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가졌습니다. 아니 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버리는 걸까? 왜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꽃이 피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밝혀질 때 바울은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는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 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 내게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지요. 사도 요한에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의 기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의미하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한 자도, 일상의 어떤 왕도, 어떤 독재자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엎드려지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밤모섬에 감옥에 기항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점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 이별이 여러분 단절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것은 만물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에게 손을 얹고 요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아 내 인생의 시작이 나였느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나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서 한 개인에까지 찾아오셔서 자상하게 섭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는 어떤 시작점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끝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은 흘러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위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분명한 시작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늘이라는 순간이 다시금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인생은 그만큼 심각하고 지금 현재 내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장난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숙하고 내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시간을 가진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지금 고독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단절이 되고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상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아마 사도 요한은 소스러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곳 거칠고 힘든 이 밤모섬, 감옥 같은 이 밤모섬의 주인도 역시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직장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인이 바로 나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진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들으면 더 좋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몇 번이라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사도 요한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본문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사한 장면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3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가연 내 손이 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라고 말씀하는 그분은 언제나 창조자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구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야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 구속자 하나님께 사용된 독특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바로 창조자요, 구속자요,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캐나다 수상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니 캐나다 수상이 전화가 안 한다 할지라도 썰이 시장이라도, 이 병풍에 있는 썰이 시장이라도 전해서 내가 당신 고통을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고통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수상이나 시장의 전화 한 통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창조자요, 구속자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보통 위로가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구속자이시고 왕이시라 해도 현재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혹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느니라, 나는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느니라, 나는 지금도 너희 속에서 일할 수 있느니라, 살아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6.25 사변 때 우리 국군 부대 중에 유재영 연대장이 이끄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연대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북한 공산군과 이 중공군의 격렬한 포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거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깨밑대처럼 몰려왔고, 그리고는 포화를 쏘아대는 그 포화 속에 거의 유재영 연대 부대가 전멸할 그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 중에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로 올라간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지어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 유 연대장의 이 보고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이 사병의 어머님은 그 당시에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주님을 진정 의지하는, 참 주님을 섬기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군대 갈 때에 작은 포켓 성경을 하나 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포켓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켓에 넣을 만한 작은 성경이란 말이죠. 이 포켓 성경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잊지 말고 시간이 있는 대로 어느 때든지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유언처럼 어머니가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님의 간절한 그 부탁을 받고 성경을 언제나 우리가 군대 가면 이 포켓이 있지 않습니까? 좀 큰 포켓이에요. 거기에 포켓 성경을 항상 넣어 다니면서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곤 했답니다. 역시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포켓에 성경을 넣고 나갔습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적탄이 날아와 연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이 아들도, 이 사병도 적탄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탄알이
성경을 때렸습니다. 순간 충격으로 이 아들은, 이 사병은 퍽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슴에 날아든 이 총탄이 성경을 꿰뚫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까지 이 총알이 날아가서 멈춰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살아있느니라, 나는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나를 멸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겠노라,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주님이십니다. 역사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음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단순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이 뜻은 음부는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덤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고 난 후에 무덤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이 종말인가 말인가?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섬뜩섬뜩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서서히 그의 육신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을 그때에 이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역, 아니 그 다음에 영역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덤 이편에서만 살아있는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덤 저편 건너편까지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떤단 말입니까? 어떤 일에 걱정 근심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무엇이든지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평생토록 여러분 고백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리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심판자요 창조자요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반모섬에서 고통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창조자요 구속자요 왕이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잠깐 동안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손을 얹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얹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힘을 얻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미 D-Day 하셨고 이미 빅토리데이, V-Day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게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의 쓰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동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D-Day, 빅토리데이, 영원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